다속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몸은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온몸은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우주선을 타고 지중해를 내려다본다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보일 것입니다. 지중해는 유럽 쪽을 빼고는 거의 모래 덮인 들판이 아니면 돌덩이 덮인 산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리학자가 뼈는 많지만 살은 모자라는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강우량도 많지 않은데 그것도 겨울에 편중되어 있어 물은 귀하고 먼지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머리수건이나 얼굴 가리개를 쓰는 것도 모래먼지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선 손님이 오면 반드시 먼저 손발 씻을 물부터 대접하는 것이 풍습이요 예절입니다. 지체 높은 손님은 하인들이 발을 씻어드리기도 합니다. 집안에서도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아내가 남편의 발을, 자녀가 아버지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예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가 세상 일에 무관심한 것 같으면서도 챙길 것은 다 챙기는 것을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성전에서 상인들을 몰아낸 성전확정, 예수가 나귀 새끼를 타고 한 도성입성,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세족 의례, 이 모든 일이 용이 주된 기획과 불굴의 용기와 순수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성전 확정은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종이면서 동시에 고별 인사였습니다. 도성 입성은 민중에 대한 긍휼인 동시에 고별 인사였습니다. 제자 세족은 제자들에게 우애의 깨우침인 동시에 고별 인사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슬기로웠다면 정의를 배웠을 것입니다. 유대 민중이 슬기로웠다면 희생을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슬기로웠다면 사랑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쇠귀에 경일기요 말귀에 새바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본받고 쫓겠다는 제자들만이라도 스승의 우애정신을 이어가야 마땅할 터인데 얼마 못 가서 아주 끊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공자는 못난 이들은 같으면서 화해롭지 못하고 손난 이들은 화해로우면서도 같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한 스승에게 배워도 제자에 따라 생각의 깊이가 다릅니다. 자기의 역량만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몇 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른데 남끼리 다른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다 같이 하느님께로 다다르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의 가르침을 쫓는다면서 야고보 중심의 국내 히브리파는 국외 디아스포라파의 중심 인물인 바울로를 인정하지 않고 대악인이라 비판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디아스포라파의 중심 인물인 바울로는 국내의 히브리파를 저주하였습니다. 서로 이단이라고 하니 갈라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라서면 그만인 것을 원수지간이 되어 끝내는 서로 죽여 없애는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제의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하라고 하느냐는 베드로의 물음에 7번씩 70번이라도 더 용서하라고 한 예수를 따른다고 했으니
이만저만 천면피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서로 미워하고 죽였으니 분명히 예수의 제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이야기를 포장하기 위한 사도행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주도권을 잡은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바울로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로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전과 같은 것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 도식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운동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하며 야고보주의로 해석을 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울로에 의해 추진되고 유대 국계에서 예수를 쫓는 자들에게로 흐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흐름은 지속적으로 서로 멀어져 절대 결합하지 못하게 된다. 차라리 베드로처럼 스승 예수를 모른다 하고 달아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스승 예수를 저버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미 세상 떠난 예수를 두고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것이야말로 더 못난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느님을 어느 누가 독차지할 수 없듯이 예수도 누가 독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제나로 죽고 얼나로 손난 이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전 30입을 받고 스승 예수를 팔아넘겼다는 가룟 유다의 행동도 여러모로 석연치 않습니다. 예수는 이미 죽기로 결심한지라 몸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인구가 4만 내지 5만에 지나지 않은 크지 않는 성읍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예수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다니아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구태여 유다에게 은전 30입까지 주면서 길 안내를 받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는 유다의 행동을 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듯 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하기를 지시하는 듯 하였습니다. 유다가 예수의 지시에 따랐다면 그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의 전기를 쓴 르랑은 가룟 유다의 행동을 이렇게 추리하였습니다. 베다니아에서 가룟 유다의 입으로 흘러나온 불평의 소리를 미뤄보면 그는 가끔 스승이 그 정신적 가족에게 생활비를 너무 많이 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런 치사스러운 검약은 이 조그만 유기체 모임 안팎으로 많은 불쾌한 일을 생기게 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그의 스승이 체포해 조력했음을 부인하지 않으나 사람들이 퍼붓는 저주에는 좀 부당한 데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그의 행위에는 사악함보다는 옹졸함이 더 컸던 것이 아닌가 싶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의식은 활발하고 올바르지만 불안정하고 모순이 많다. 굳이 추리를 하자면 이러한 추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격파인 가룟 유다는 예수의 비정치적인 온건한 사상에 실망하였습니다. 거기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의 정체를 알기 위하여 그들의 하속을 시켜서 비교적 단순한 유다에게 접근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는 평소에 이미 그들에게 예수의 생각과 행동을 다 알 수 있게 정보 제공을 했을 것입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러한 사실을 예수가 눈치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미 죽기로 결심한지라 알아도 모른 척 하였다고 여겨집니다. 그 연장선에서 예수의 체포까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족을 덧붙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지극히 사모하는 마리아 자매를 속으로 좋아하여 샘을 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르드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은 것을 두고 불평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날마다 순간마다 시험을 받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 그 생각이 자꾸만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보다 위에 서려는 경쟁심이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을 붙이는 데는 공동체 생활이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려면 고독하여야 합니다. 서로가 말하기를 사람보다 위대한 존재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은 처음에서 나온 진리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모이려 하지 말고 자꾸 흩어지려 해야 합니다. 수많은 신도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마음의 일치를 이루어 경쟁심을 누그러뜨리려면 반드시 찬송가라도 함께 불러야 하고 기도문이라도 함께 외워야 합니다. 아니면 공동의 적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누구나 진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전하가 온전히 죽지 않으면 질투심, 경쟁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고독 속에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나 석가가 피부치들보다 더 사랑하는 제자들조차 버려두고 혼자 가서 기도와 참선하는 것은 이런 까닭인 것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발은 사람의 몸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고 가장 힘든 자리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서민들이 바로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을 씻으려면 발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조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섬김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역에서는 지선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랫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지선이란 말입니다. 노자에는 상선 약소라 하였습니다. 물처럼 남을 이롭게 하면서 아래로 흘러가는 물이 상선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이다. 안병모가 디아코니아 자매와 씨알 신학을 이룩한 것도 예수의 발 씻어주는 정신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영모가 여름아비가 되어 여름질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며 스스로 모범을 보인 것도 발 씻어주는 정신의 발로라 할 것입니다. 얼번 여러분,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의 모습은 참으로 거룩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거룩한 모습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어느 누가 독차지할 수 없듯이 예수도 그 누가 독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죄나로 죽고 얼마나 손난이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벗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고독한 삶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람보다 위대한 존재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고독이 죄나의 더러운 때를 씻는 물이 될 때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벗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으로 세례를 받아야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